21번째인데 이제 20번째 뭘 했는가를 알아야 21번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앞 단어만 따서 시작.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다시 한번 시작.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많은 변화의 역사를 20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풀어서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선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선한 양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할 때에 바로 양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세 번째는 선한 일,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데, 선한 일, 선한 사업은 또 다음에 이야기하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선한 말을 하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말을 하자.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양선의 열매다. 시작. 악한 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은 양선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항상 입만 열면 선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설교를 이어지려면 잠깐 30초 지난 시간 요약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 듣고 내가 언어 생활이 긍정적이 아니었구나, 부정적이었구나, 내가 원망불평했구나. 하나님 이 입술을 성령의 정말 제단 불로,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입만 열면 항상 감사, 긍정적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양선의 열매, 선한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고 내가 언어 생활이 긍정적이 아니었구나, 부정적이었구나, 내가 원망불평했구나. 하나님 이 입술을 성령의 정말 제단 불로,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입만 열면 항상 감사, 긍정적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양선의 열매, 선한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보면 남의 말 전달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에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말을 안 해버린다, 남의 말을 전혀 안 해버린다. 와, 대단한 분입니다. 그건 1번이고 제일 좋은 정답이고, 정 남의 말 하고 싶으면 그것만 기억하세요. 내 옆에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만 하시면은 여러분 언어 생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왔습니다. 한 달 좀 넘게 5월 가정의 달 말씀 전하고 또 행복축제까지 연결하면서 긴 시간 동안 좀 잠깐 쉬었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 첫째는 뭐냐? 입만 열면 감사, 긍정적 언어를 써라.
두 번째는 남의 말할 때 안 해버린 것이 제1번 답이고, 정 남의 말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생각하고 말하면 언어에 실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어지는 세 번째 언어 생활, 어떻게 해야 선한 말을 하는지 따라합시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덕이 안 되면 그 허물을 내가 안고 있어야 돼요. 덮어야 됩니다. 그걸 내놓으면 그것이 덕이 안 돼서 오히려 공동체를 은혜롭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허물은 덮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이 있을 때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부족이 있어요.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나도 또 다른 면에 부족함이 있다 생각하고 허물을 덮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돼요.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발가벗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셈과 야벳은 그 모습을 보고 뒷걸음을 치고 가서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줬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함은 그걸 보고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 거짓말 안 했습니다. 또 되게 포장해가지고 막 뻥튀기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함은 뻥튀기도 안 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거짓말 안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성경에 보면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아버지가 포도주 많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결과를 했는데, 그리고 뭐 함이 뭐 거짓말했나요? 그냥 사실을 그대로 가서 말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느냐? 함이 받아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다른 데 가서 사실이라고 사실을 말했을 때 그 사실이 덕이 되지 않는 말을 남에게 하는 것은 그건 복받을 모습이 아니다. 그걸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 한 분이 엄청 힘들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목회를 못할란가 보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하루하루 목회를 해가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교회를 한번 둘러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회가 됐다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어디 바닷가에 가서 외칠 수도 없고, 마치 그 교회가 뒤에가 산이 있어갖고 산에다가 내가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말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산을 바라보고 그 권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권사야, 10원짜리야 10원짜리야 막 욕을 하면서 막 산에다가 막 퍼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 욕하는 산에다가 욕을 한 권사님 가장 가까운 집사님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 이야기를 권사님한테 가서 다 말하면 이제 그날에도 성깔 있는 여자인데 내일 아침에 내일 이제 대판 싸움이 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두근두근 하루를 지났어요. 아침에 보니까 진짜 그 산 위에가 그 교회가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막 저 밑에 권사님이 오는데 막 씩세 치마를 겉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오더니 그냥 사태가 탁 주저앉으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 여기저기 가면서 원망 불평하고 목사님 허물을 털쳐내고 그랬는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산에다가 나를 축복했담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속으로 참 그 집사님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으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다 감싸 담고 은혜의 말로 바꾸어서 권사님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본인이 깨닫는 거죠. 나는 목사님 흉보고 허물 들춰내고 다니는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산에다가 나를 축복했구나. 본인이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사택에 와서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목사님은 더 찔리죠. 그래고 권사님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안고 막 울면서 서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권사님이 평생 목회 끝날 때까지 목사님 오른팔이 돼서 열심히 도왔다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닌 거예요. 그거에 덕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다 덮어야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박수라도 치시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태승이 형제 잘 맞춰지는가? 네. 일단 박수 한번 쳐줍시다. 격려. 목사님이 무슨 음에 시작해도 요 반주를 따라온다는 것은 100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막 음대 나왔다고 해서 치는 거 아닙니다. 음대 나온 사람 악보만 보고 치지, 이 절대음감이 없는 사람은 그 음을 못 잡으니까 칠 수가 없어요. 또 잘못 쳤다가는 둘이 같이 평행성, 너는 상행성 나는 하행성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안 맞는 엇박자로. 근데 맞아 딱 5초만 딱 듣고 바로 치잖아요. 멋있어. 대승할지어다. 이름이 좋아 또. 박수 또 나왔네.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불렀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바다는 모든 허물을 다 받아줘요. 바다에 가보세요. 별 오물 다 들어가요. 막 스티로폼 깨진 것도 들어오고, 깡통도 들어오고, 막 막대기 부러진 것도 나오고, 막 별것 막 병도 막 떠날라오고, 막 과일 사과 반이나 먹다가 버린 것 막 떠날라 들어오고, 또 뭐예요? 막 쓰레기도 막 들어오고, 그다음 뭐예요? 막 똥물도, 어떤 사람 막 똥물도 부어버리잖아요. 거기다 막 똥물도 부어. 그런 각종 쓰레기가 다 들어올 때 바다가, 야, 깡통아 뭐로 들어왔냐? 지저분하다, 너 나가라. 야, 똥물아 어떻게 들어왔냐? 너 나가라. 그런 바다 맞냐고. 바다는요, 똥물이 들어와도 다 받아주고, 스티로폼이 들어와도 다 받아주고, 사과 쪼개진 거 다 받아주고, 요구르트병 뭐 다 받아주는 것이 바다예요. 그래서 다 받아준다. 그래서 바다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스톱.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찬양을 부르듯이 여러분이 뭐 같은 사랑을 나눠야 되지? 바다 같은 사랑. 반대 마음을 가진 사람,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의 허물을 금방 말하고 이런 사람은 꼬랑이라 그래요. 꼬랑. 시골에 가면 꼬랑 알아요? 몰라요? 말이 통한 사람만 알고, 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젊은 사람을 위해서 아주 좁은 내가, 시내가. 거기에 가면은 정말 뭐 한
70cm 되는 그 좁은 냇가, 조만 냇가 있어. 그런데 그 냇가도 허리를 그러고 그냥 꼬랑이라 그게 제일 좋아. 내가 볼 때는 거기 뭐 미꾸라지 한 마리 슉 지나가면은요 금방 표가 나버려. 속이 좁은 사람은 남의 것을 다 들춰내요. 이 사람이 움직인 것, 저 사람이 뭐한 거 다 드러내. 그러나 바다 같은 사람은 다 자기가 아나. 우리 아내들이 바다 같은 사랑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바다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다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든 다 품고 다니고 이렇게 다 이해하고 허물을 덮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은 바다 같아 그러잖아요. 집사님 바다 같아. 나 그런 말 듣고 산다 그런 사람 오른쪽 발가락 깠다. 아유 알겠네요. 당신은 왜 그리 꼬랑 같은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속이 조금 사람 꼬랑 같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바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물을 덮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거에 덕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찬양대 찬양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허물을 덮고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한 거.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대로 허물 있잖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허물 있잖아요. 그런 걸 서로 덮고 살아갈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존댓말을 사용하라. 따라서 존댓말을 사용해라. 예, 존댓말. 서로 부부는 부부끼리 존댓말을 사용하는 게 참 좋습니다. 사용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를 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좋은 면을 이야기해요. 존댓말을 부부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는 사람은 직분의 이름을 불러준 게 좋아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청년들은 형제님, 자매님, 회장님, 총무님 이렇게 직분을 불러주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서 존댓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댓말을 사용하는 데에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존댓말을 쓰라는 겁니다. 첫째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이 말이 존댓말 안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똑같은 말이라도 여보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든지 여보 식사는 하셨어요? 하는 말 좋잖아요. 여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하는 말하고 여보 식사는 하셨어요? 하는 말하고 존댓말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서로 존중의 의미를 갖고 그렇게 단어를 쓰면 참 좋습니다. 부부간에. 저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 약속이 돼가지고 이제 백화점에 가서 옷을 맞추는데 우리 사람이 딱 입고 들어갔다 나왔다 여보 어째요? 그때 여보라 아직 했는가 안 했는가? 목사님 어떠세요? 물어봐. 그러면 내가 멋있다고 막 좋습니다 하니까 옆에 저 어머니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니 결혼할 사람인데 서로 존댓말을 써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놓고서 하는 부부들 참 많은데 그 존댓말을 쓰는 걸 보고 놀래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서로 존중을 해요. 존댓말하면 서로 존중을 하는 그런 마음이 길어집니다. 반말하는 것이 나쁘단 말은 아니지만은 반말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에서 걸려요. 두 번째 뭐냐? 큰 싸움을 막습니다. 존댓말을 쓰면은 큰 싸움을 막아요. 근데 존댓말을 안 쓰면 큰 싸움이 일어날 때 막을 도구가 없어요. 평상시 말을 놓고 밥 먹었냐? 밥 먹었어? 막 이렇게 쉽게 반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싸움이 벌어지면 큰 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10원짜리 20원짜리가 바로 나와버리고 걸러지지 않는 언어가 바로 나와서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막 이제 나중에는 막 이쑤시개 던지고 전화통 던지고 TV 엎어 불고 헤어져 막 야? 그래 좋아 도장 찍어 나도 찍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말이라도 존댓말을 쓰면 화가 났을 때도 여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겠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웃는. 일부 예배 때는 잠자고 오신 분들이 많아갖고 잘 안 웃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말 하니까 막 엄청 웃대요. 보니까. 그런데 반말로 딱 나가버리면은 그때는 막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재미나게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화가 나올 때 노래로 여보 그러시면 안 되지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주세요. 화는 막 나고 뒤집어 볼 것 같지만은 노래로 그렇게 표현을 할 때 한 번 큰 싸움으로 가는데 뚝이 되어서 막아준다는 거죠. 네. 노래로 한번 부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존댓말을 쭉 써온 사람은 이렇게 큰 싸움으로 가기 전에 항상 존댓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 흔들리면 화가 나고 그런 상황에 여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면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딱 존댓말 써본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남편이 이렇게 화날 때 같이 그냥 막 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존댓말을 쓰게 되면은 큰 싸움으로 가는데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쓰는 것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 인성 교육에 아주 좋습니다. 부모가 막 반말하고 그 다음에 심심하면 막 욕을 하고 막 그걸 자녀들이 다 듣고 있으면요 애들이 보이지 않게 그것이 몸에 배어갖고 친구들 만나면 그냥 부모한테 들은 것을 그냥 친구한테 해버리고 그러다가 또 친구들 세계 들어가면 친구들이 다 아빠 아버지가 다 다르잖아요. 이쪽에 아빠 아빠죠 다 그런 애들이 다 한 반에 20명씩 30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모한테 들은 것을 전부 다 와가지고 다 도시락 까먹듯이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 썼던 욕을 이쪽 애가 듣고 저쪽에서 썼던 그 아기가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이요 얼마나 욕 문화가 심한지 욕이요 내가 한 50가지 건져오다가 다 못 보여주니까 20가지만 보여주겠습니다. 봐보세요. 애들이 요즘 막 요즘 애들은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책임이 커요. 미의 먼 놈, 미의 먼 년. 나 말을 안 해요. 이준석이가 그대로 표현해갖고 요즘 고생이 엄청 많죠. 개 XX 애들 유치원에 보내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애들이 배운 거 여기다 하잖아요. 3번 애들이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엄마 씨바 발음이 안 되니까 씨바 돌아다니면서 씨바 그 욕인 줄 모르고 그 단어를 애들이 쓰는 걸 듣고 신기하니까 욕인 줄 모르고 유치원 때는 그 어린이집에 간 애들은 씨바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엄마가 놀라고 야 이놈아 그 욕이야 욕 그런 말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 하면 안 돼. 알았어? 씨바 애들은 그래요. 그렇게도 그것도 하나의 재미난 용어인 줄 알고 그렇게 씁니다. 애들은 이제 커가면서 초등학교, 청소년들은 이건 야 우리 카페 온 애들 봐봐봐. 그 남자애들, 여자애들 요 위에 있는 말을 단어마다 다 써요. 무섭습니다. 걸어가는데 뒤따라 가보세요. 청소년들 욕으로 걸어가요. 무섭습니다. 세상입니다. 뭐 먹어? 넘어가요. 또
허저, 병, 돌았냐, 너 따위, 저 싸가지 뭐, 너 내 없냐? 내 안 달고 다니냐? 너무나 지능이 낮으면은 그 아이를 저주르는 거죠. 비하시킨대. 너는 내가 있냐 없냐? 내 놔두고 다니냐? 11번. 찐따 그 말은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한테 비하할 때, 야, 저 애는 찐따야, 찐따. 그러면서 따돌려. 오타쿠, 덕후. 이런 말들은 다 은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죠. 특정 취미가 있는 사람을 오타쿠, 덕후라. 틀딱, 급식충, 나이 차이를 조롱해. 너무 나이 찬 사람은 야, 저 애 급식충이다. 죽을래? 뭐 쉽게 표현합니다. 야, 이제 죽을래? 뭐 쉽게 위협적인 표현. 뷰넥스. 자, 뷰넥스. 뭘 앉아요? 너 인생 끝났다, 망했다, 엑스바, 노다, 핵노잼. 이렇게 한 20가지만 골라도 이렇게 참 아이들이 지금 요괴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책임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도 언어의 본을 보이려면 존댓말을 쓰는 것이 참 좋아요. 존댓말을 쓰는 것이 보이지 않게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에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말을 합시다. 존댓말을 합시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 옆에 있는 직분 있죠? 보면서 직분 불러주면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형제님, 자매님 시작. 그렇게 존댓말을 쓰세요.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 생활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댓말을 잘해요. 그러다가 한 2, 3년 다니고 또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까이 되면서 뭘 물어보냐면 고향이 어디예요? 물어봐요. 그 다음에 접근이 뭐예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10살 차이 나면 아이고 한참 후배 그만! 그러고 그때부터 반말이야. 반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존댓말 참 좋습니다. 제가 한 번은 부교육자 할 때에 구역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구역장 내려놓으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인도자하고 구역장이 서로 이렇게 서로 존댓말을 썼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학교가 고향도 같고 학교도 같대요. 근데 학교에 완전 후배예요. 10년 떨어지는 그런 후배예요. 한참 후배네. 그래고 그때부터 이제 말을 이제 놓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이렇게 목장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간식 가져오잖아요. 그걸 좀 꾸물거리면 뭐라 그러냐면 야, 뭐해? 빨리 가서 간식 가지고 와. 이거 완전 습관이 돼서 반말을 해, 반말. 야, 너 뭐하냐? 예배 끝났잖아. 빨리 가서 간식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역장님 어디 저 간식 준비됐나요? 뭐 이렇게 나온 사람이 후배단 걸 알고 이제 반말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한 5학년 된 아이가 학교 개교 기념이 돼가지고 학교가 그날 쉬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그날이 구역 예배 드리는, 목장 예배 드리는 때예요. 그래서 그 애가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간식 먹을 때인데 아니나 다를까 요 인도자가 반말로 야, 너 지금 뭐하냐? 빨리 가서 간식 갖고 와. 얼른 하면서 반말을 했어요. 아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아들이. 그리고 끝나고 한 다음에 엄마 아니 아까 그 아줌마 어떤 분인데 세상에 엄마는 인격도 없냐고. 아니 엄마한테 이렇게 반말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엄마를 존경하던 아들이 자기 엄마가 상대방 아줌마한테 무시당하고 반말로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 엄마한테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아들이 없을 때는 다 소화하고 왔지만은 아들한테 직접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전화를 저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인도자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존댓말 쓰시라고. 그래서 서로 화해시키고 존댓말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존댓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댓말하고 좋아요. 우리 여기 정원대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은퇴하시고 오셨는데 저 그때 학생 때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학생 때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존댓말을 해요. 이거 어디에 가서 가능해요? 동네 선후배에서 가능해요? 어느 공동체 가서 가능해요? 안 돼. 요즘은 뭐 특히 계급 사회가 심한 데는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존댓말해요? 교회 안에는 가능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존댓말해요.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해도 늘 존댓말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하세요? 그러세요. 우리 문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댓말을 늘 쓰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요 주의 종이 있고 그러면은 목회자가 있고 그러면은 내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일지라도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덕이 되는 거예요. 가끔 장례식 가면은 목사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장례 그 안에 가족이니까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주랑 이렇게 같이 딱 있을 때 위로 막 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이 목사님은 막내예요, 막내.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그 목사님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교인들이 막 20-30명 위로한다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뭐 바쁘다고 뭘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동생 교회 교인들이요. 그러면 목사님, 아유 순천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왔네요. 얼른 좀 나와보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 멋이야. 목사인데도 자기 동생이 동생이라고 그냥 무시하는 거야. 야, 너 교회 교인들 왔다 빨리 나와봐라. 누나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누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요, 혈연 관계가 동생이라고 목회자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면 동생일지라도 목사님. 예. 저희 장인어른은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103세. 항상 보면 문 목사님. 예. 아들 사이잖아요. 그것도 103세 뭐 아버지의 또 아버지뻘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지. 근데도 항상 누워있다가도요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가면요 벌떡 일어나 버려요. 103세 되신 분이요. 아이고 아버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누워있어요. 아니요, 목사님은 주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누워있냐고. 벌떡이나 103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친구도 있는데 친구가 아들이 있는데 신부가 됐대. 신부가 돼. 근데 신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들한테 아버지라 그래 버려. 아버지. 그 천주교는 신부를 파파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가 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 사람이 오히려 아들을 향해서 뭘 한다고요? 아버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고 목사님 하는 것은 아무것. 친구는 아들이 신부인데 아버지라 그런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잘 목회자는 목회자로 이렇게 존댓말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 그러면 순천 주성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줘갖고.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옆에서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쿡쿡 찔러. 아이고 고모 이모, 아니 목사님한테 그렇게 반말하면 돼. 그런 관계로 동생이지만은 그래도 존댓말 써야지. 공적으로 가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막 아이고 이모 막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거 가르쳐 주세요. 오늘 오신 분이 좀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댓말을 씁시다. 네. 존댓말을 쓰는 것이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네.
반말하고 욕하고 날카로운 말하고 그런 선한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양선의 열매, 선한 양심을 갖는 것, 또 선한 말을 하는 것. 이제 사실 언어 확인하고 부드러운 언어 사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말로 축복하고 또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언어 생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서로 좌우를 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